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노르웨이 국민음악의 아버지 그리그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했습니다. 이 노래에는 배경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가난한 농부 페르킨트,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 솔베이지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노래의 배경입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 페르킨트 그리고 아내 솔베이지가 살았어요. 페르킨트는 가난해서 고생하는 그 아내 솔베이지를 보다 못해서 외국으로 먼 나라로 돈 벌러 떠납니다. 온갖 막리를 하면서 이국 땅에서 큰 돈을 벌어서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해적들을 만나서 그만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수중에 한 푼의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솔베이지를 만날 수가 없어서 다시 외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고 거리에 노숙자로 전락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늙고 병든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어느덧 이 페르킨트는 고향에 돌아가서 아내 곁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 되었어요. 마침내 병든 몸을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살았던 오두막집에 와보니까 쓰러져 가는 채로 있었고 희미한 불빛 가운데 백발의 노파가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베이지는 긴 세월을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살았던 것이에요. 마침내 두 부부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밤 페르킨트는 솔베이지의 무릎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몸을 끌어안은 이 솔베이지가 부른 노래예요. 아까 그 음악이. 그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뒤에는 솔베이지도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사 노랫말 중에 그 겨울이 지나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이렇게 시작돼요.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야. 나는 확신해. 나는 기다릴 거야. 약속했었으니까. 세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노랫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첼로로 연주하거나 또 혹은 피아노로 연주하는 이 곡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기다려본 적이 있었나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몰고 남편이 먼 바다에 고기 잡이를 나가게 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낭만스러운 얘기 같지만 정작 가족들, 그 바닷가에 사는 가족들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할 그런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에 누구네도 돌아오지 못했고 누구네도 돌아오지 못했고 여전히 돌아올 것만 같아서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이요. 1965년에서 75년 그 사이 어간에는요, 월남전에 우리 한국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비둘기 부대, 맹호 부대, 청룡 부대. 우리 정진호 집사님도 또 교회에 또 새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남전에 참전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그 시골 마을에도 또 사촌 형님도 월남전에 참전을 했었어요. 그때 가만히 추억해 보니까 동네 분위기가요, 상당히 어색한 면이 있었습니다. 큰어머니도 근심이 가득해서 누가 농담, 편한 얘기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월남전에 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살아서 돌아오게 되니 가족들은 눈물을 그냥 하염없이 흘리면서 안고 기뻐하고, 공항 마중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와야 오는 거죠. 집으로 와야. 집으로 도착해서 가족들이 기뻐하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삶의 미학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다림, 모든 사람에게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은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지 8일이 되었을 때 주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결례라고, 정결, 결 빼고 그 다음에 예식에서 결례라고 부릅니다. 남아를 출산하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나가서 할례를 행하고 33일이 지나야 산모의 산혈이 깨끗해진다 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1년 된 순양을 드리고, 순양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주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되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갔더니 나이 많은 제사장 시므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누가가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전에 시므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이제까지 기다리면서 지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아기 예수가
성전에 방문한 그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감동하셔서 성전에 들어가 봐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 주의 부모가 아기를 안고 시므온에게 다가와 안겨줍니다. 아기를 안고 시므온이 찬송합니다. 시므온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서가 말씀에 없지만 대제사장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결례를 따라 성전에 나올 때 제사를 지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므온이 나이가 몇 살인지 단서가 없어요. 늙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가 나와요. 그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104살이나 되는 그런 고령의 할머니였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시므온도 같이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안나도 같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아마 적어도 90세 이상의 노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제여, 주제여,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대주제여, 그런 뜻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메시아를 보리라고 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붙들지 않으실 거죠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반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으면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 만큼 흡족하게 살면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렇게 시므온처럼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90세, 100세를 산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걸음이 천근만근이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일 전 조선일보 기사에 100세 된 사람 소개가 나오더라. 경찰 출신이에요. 그런데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사이클을 50km씩 꼬박꼬박 타면서 이 사이클 타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은 90세, 100세 된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 지내게 되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형벌인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죠. 시므온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를 만났으니 약속하신 대로 나를 풀어주시고 평안히 죽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약속하신 미래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일생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고 지내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때가 이르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애에 약속하신 것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더니
이제는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므온의 찬송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의 찬송은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30절에서 32절, 아기 예수는 주의 구원이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날마다 결례를 따라 아기들을 품고 오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성전을 찾은 것이에요. 아마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색깔 있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누르스름한 자연색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시므온이 어떻게 그 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안고 오는데 색깔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것도 아닌데, 아기 예수에게 뭐 이렇게 화가들이 그려놓은 것처럼 헤일로, 후광이라고 하죠. 후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을까?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이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온 세상 만민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새 시대의 문지기 시므온. 바로 그 제목을 삼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므온은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서력기원으로 삼은 것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전 BC라고 불러요. Before Christ.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그 문지기 역할을 지금 시므온이 하고 있는 장엄한 광경이에요. 그 문은요, 형상으로 한번 표현하면 하늘에서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내려온 그런 거대한 문입니다. 이 문을 시므온이 스르르 열어주면서 영접하면서 새 시대가 되었음을,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기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아기는 온 세상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빛입니다.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이방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 저는 이 대목에 그냥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온 이방을 비추는 그런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이 말이 맞나?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시므온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로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온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아멘. 아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 현실 감각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비추는 빛이라. 이 얼마나 장엄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합니다. 그러면 거의 끝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 이방 열방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빛이 오셨다라고 문을 열어주는 시므온. 저는 이 시므온에 너무 감동을 하고 시므온이 찬양한 이 찬양 가사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처럼 마음이 열리고 시므온이 세상을 품은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품는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4절에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한 빛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때에 패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흥하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단호하게 좌절의 어둠을 없애는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아무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이 절망과 좌절의 어둠에 사는 것을 긍휼히 보시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보세요. 웅변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소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다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물이 흘러가듯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을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결코 뛰어넘기 쉽지 않습니다. 뛰어넘는 사람은 아주 작정된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기로 작정된 사람. 작정된 사람들은 다 그 말이 걸려서 마음에 남아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34절에 보면 끝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주의 모친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아기 예수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은 장차받을 박해와 곤욕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이익을 침범하는 그런 침입자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과 곤욕을 당해야 할 것을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를 지금 안고서 예언해주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안았으면 이런 예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아기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이런 감동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그 모친에는 가슴을 찢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볼 수 있는 피에타 상이 있는데 한번 그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피에타 상. 저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난 뒤에 내려온 그것을 주의 모친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그래서 피에타 상이라고 해요. 로마 바티칸에 가면요, 저거 꼭 이렇게 봐야 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마치 뭐가 같이 연상되어져요. 서두에 제가 솔베이지의 노래 이야기해 줬잖아요. 늙고 백발이 된 그 솔베이지의 무릎을 베고 숨을 거두는 베르킨트, 그 모습과 같이 오버랩 되어지죠. 겹쳐지죠. 같지는 않, 베르킨트 이야기가 그렇게 성스러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아주 늙도록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주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나와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구원이요, 만민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역할이 참 겸손하고 장엄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가족 구원 모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직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간청하면요,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낀 모양이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온 세상 이방 열방의 구원의 빛을 열어주신 그 은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몬은 일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 만날 때에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 문을 여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시므온의 장엄한 모습을 본받아 일생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사는 서산시가 다 구원되기를 원하며 우리나라, 우리 민족, 땅끝까지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